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축복합니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까 엘사가 기도했듯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내가 특별히 해석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도 엘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목사가 역시 설교 준비를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한 후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목사의 애정 깊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사실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한 주일이라 오늘 설교하고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내 일이 끝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직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는 세상에 시련이 오든 고난이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성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대경이가 서울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내려와 공부하다가 이번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떡을 돌렸습니다. 저는 우리 대경이를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다 떠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다 이곳으로 와서 다시 취업을 하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경이 역시 좋았고 할머니 역시 어머니 역시 다 좋아했습니다. 저는 슬쩍 대경이에게 가가지고 제가 옆에서 꼽사리 꼈습니다. 네가 취직한 거 다 내 기도 덕분인 줄 알라. 우리 대경이가 에이 그랬으면 나하고 왼수 됐을 겁니다. 우리 대경이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것이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너무나 그 모든 여러분들의 기쁨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의 잘됨이 나에게는 더 잘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는 곧 세월이 어떻게 됐든 날씨가 어떻게 됐든 분명한 것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주를 예배하기 좋은 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햇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냥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과 같은 유언과 같은 설교의 심정을 가지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1년 내내 기억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이나 고난이나 어떠한 것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위로뿐만이 아니라 지팡이가 되어서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의 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타나기를 축복하노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4개의 여러분에게 반짝이는 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나 역시도 베드로 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햇불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늘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뭐냐면 완전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네 번째로는 그의 터가, 우리 햇불 가족들의 터가 언제나 견고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환난을 면제받은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그는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후에 라는 날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꿈을 꾸다가 그 꿈을 온전히 꾸지 못하고 아마 깨어나면 잠자는 내내 기분이 이상하고 깨어서도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서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면 마치 꿈에서 덜 깬 것처럼 그렇게 뭔지 모르는 미지근한 삶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정말 비참하고 추잡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삶이 중간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까지 완전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한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굳세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굳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 있구나 라고 했는데 곧 사라집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다 그것처럼 물방울로 된 것처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환상이 아름답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에는 더욱더 슬픔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바람에 움직이는 굴뚝의 연기와 같은 자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굳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환난 때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떠한 환난이 와도 예수 안에서 굳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굳세게 세워줌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필요한 서로의 귀한 보석들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지난 잘못된 계엄을 통해 그 계엄이 마음이 아프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나와서 군인들이 자기 변명하면서 찔찔 짜는 모습은 아마 내가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군인이고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군인은 저의 개념입니다. 그 명령이 타당하지 않아도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인 겁니다. 나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상관들이 내려주는 모든 명령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타당한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스실에 가스를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서 어머니 은혜를 부르랍니다. 그게 타당한 겁니까? 유격 훈련을 받는데 수영도 못하는 내가 뛰어들으라고 합니다. 그게 타당합니까? 하지만 군인은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군인은 군인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이 녹아서 없어진다면 밖에 나가 던지어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소금이란 녹아도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빛입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만장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도등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흐릿한 유도등이 있는데 그 유도등은 엄격히 따지면 자연의 빛이 아닌 가짜 빛입니다. 만들어진 햇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빛 앞에서는 언제나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쫙 나 있습니다. 빛은 가짜이든 진짜이든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근 군인들의 모임 속에 서슬이 포란 군인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돌릴 때에 일개 별이 달린 장군들 앞에서 일개 육군 대령이 술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받아놓고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받지 않고 모든 그의 상관들이 깜짝 놀라서 긴장돼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안 받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새끼는 이제 죽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각하, 제가 6.25 때 돌격 앞으로 하고 총알이 빗발칠 때에 돌격 앞으로 했을 때에 거의 80~90% 목숨을 내걸고 전진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말에 감동받아서 휘호를 썼습니다. 모든 부대에 전군 신자와 운동, 한 사람이 하나씩 종교를 가지라고.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용기가 많은 부대에 구원의 빛이 접어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강합니다.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화형의 불길 속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탄압에서도 공산당의 핍박 앞에서도 그는 절대로 구걸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내가 피할 요새요 나의 견고한 성이라. 사랑하는 햇불이여, 삶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 앞에서 강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강하십시오. 병 앞에서 강하십시오. 배고픔 앞에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나의 햇불 가족들이 그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터를 견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터 위에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언제나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좋을 때야 좋은 거 나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그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에 안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유명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을 할 때에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어린 다윗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골리앗 군대에게, 다른 나라 적군들에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이러느냐 했더니 저 적군에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군이 있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죽을 못 쓰고 있다, 길을 못 피고 있다. 그때에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조그만 어린아이가 내가 나가겠나이다. 사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다윗의 간청에 사울은 허락을 하면서 자기들이 입는 장군의 옷을 주었을 때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그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옷을 입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개울가에 가서 조그만 도약들 5개를 집었습니다. 잘 아시죠?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조약돌로 잡았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나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조약돌 하나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왕의 왕이라, 장군의 장군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랑을 한다면 분명히 자랑할 겁니다. 저 조약돌이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어. 그리고 저 조약돌은 금바구니에, 금 항아리에 아주 잘 싸서 내 후배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나의 업적을 자랑하라 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생애 속에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조약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만일 내가 조약돌이 없을지라도 나는 빈손 들고 나가도 이길 수 있었어.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돌을 그는 평생에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터입니다. 이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부요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불이여,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굳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햇불 가족들을 위하여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한다면 주제넘는 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너무나 내 인생에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제넘는 그 구함에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응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우리 햇불 가족들을 위하여 또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주제넘지만 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 구하세요 라고 말을 해도 저는 구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하나님은,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며, 내 인생에 분에 넘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사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햇불 가족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축복하심을 간구하며 또 그 축복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